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귀애굽을 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귀애굽, 다시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축복의 땅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다음 세대, 즉 미래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또 본질상 죄가 있기 때문에 기어코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어쩌면 헷세드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남기로 한다. 어쩌면 또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다시 틀어서 애굽으로 가던 그 방향을 다시 우리가 헷세드의 땅,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다시 마음을 돌려서 그 헷세드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의 말씀 자체는 사실상 친절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여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약간 정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제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겨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저게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이제 파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지금 지금 호세아 10장, 이 10장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10장 배경 자체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77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9월달, 10월달 초막절 시기가 되면 수콧이라고 하는데요, 이 텐트를 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정말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이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 초막절, 즉 The Feast of Tabernacle, 말 그대로 장막절,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요 40년을 초막, 장막,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자, 말 그대로 40년을 텐트에서 지냈는데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져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헤어져서 옷 못 입은 사람 없어요. 한 번도 신발이 무슨 나이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 한 명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초막 같은 초라한 곳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너무 감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그 날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언제냐면 말 그대로 진짜 욤기프라고 그러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한 5일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 말은 대속죄일, 즉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즐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특하니까 초막절은 언제냐? 9월 10월이에요 어느 나라나 9월 10월은 다 추수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그 풍성하게 익은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타작마당에 모여서 다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그 많은 곡식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생수를 가져와 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생수를 길어와 가지고 그걸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제 장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또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데 하나님 또 물 주실 거죠? 하면서 그 물을 부으면서 이 초막절의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즉 그들은 늘 비가 필요했습니다. 초막절 행사의 끝은 이 물을 부으면서, 즉 주님 비를 주십시오 하면서 끝이 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인간들이 기계라면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9월 10월에 주님이 음식을, 곡식을 주신 게 자기들 두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은 그 모든 기억들이 자기 데이터에 있으면은 그 앞날 다시 보리를 파송하고 밀을 파송할 때 그때 물을 부으면서, 야 이번에도 비를 주시겠지,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초막을 짓게 하시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그 초막절 그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왜 바알을 섬길까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재우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서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거냐면, 지금 텐트 쳐놓고 그 작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가족들이 지금 텐트에서 여행을 갔어요. 그 텐트 안에서 딴 사람을 불러다 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셨으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왜 이 두 마음을 이들은 품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조바심이 조바심. 이 다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비가 필요하니까, 또 그 상황이 되니까, 또 똑같이 그 앞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지만 바알 신은 비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전문의예요. 전문의. 딱 그거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 비를 딱 주는 그 한 사람에게, 한 신에게 비를 달라라고 가장 손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의 이름 자체가 비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은 딱 자기 눈에 보이는 거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저에게도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되면 바로 제 모든 그 데이터들이 사라지고 조바심, 즉 믿음 없음, 조바심의 같은 말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는 그 조바심이 발동하면서 뭔가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그 속성은, 어떻게 인간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비는 고사하고 물방울 하나도 줄 수 없는 바알 앞에, 그 바알을 초막절의 텐트 안으로, 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남편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돈이고 하나는 바알인데요. 이 바알, 남편과 같은 사람을, 딴 남자를 자기의 텐트 안에, 그것도 초막절의 그 텐트 안에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이유는 그 조바심, 즉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지만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양 손에다가 먹을 거를 듬뿍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두 주머니에 이제 막 먹을 게 생기고 삶이 안정되고, 이제 예전과 같이 사실상 말 그대로 초막에서 지내는 건 그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인간의 욕망이, 죄된 욕망이 발동합니다. 왜냐? 바알 신은요, 예배 자체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곧
여기 있는 성전에 있는 장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루 만나를 하루 걷어서 먹고 할 때는요, 죄를 어떻게 집니까? 죄도 뭐가 있어야 짓죠. 근데 이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다 주셨습니다.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안 주신 거 있나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들은 그 타작마당,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텐트 안에서 이방의 여사제들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그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그곳에서 ig망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절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바알의 예배가 함께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가르지 말란데요, 다른 또 뜻은 뭐냐면은 미끄러져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미끄러져서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초막절 그 행사를 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그 초막절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텐트 안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다들 호세아의 말씀을 저 앞에만 아니까 아유 우리 호세아가 대단하네, 우리 호세아는 진짜 대단한 남자네 그러면서 그러고 다 끝나요.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말씀을 4장, 5장, 6장, 7장 오면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먹여주고 40년 동안 지켜주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날 그 텐트 안에서 바알의 신과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는 주님이 한 마음을, 제발 두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눈에 보입니다. 40년을 봤잖아요. 야, 이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쟤들 내가 초막을 지라고는 했지만 저 초막 안에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까? 너희는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오늘 초막절의 본질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땅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초막절의 제사장 안에서, 제사 안에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해놓고 딴 거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해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서 딴 거 딱 준비해놓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속을 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어주시는, 정말 진실한 한 마음을 내어주시는, 오죽 그러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긴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가져온 그 물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도 우리가 40년 동안 5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힘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차피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비 한 방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가장 현명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먼저 선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뭘 심고 거두려면 뭘 맨 처음 해야 되냐면 저 공의라고 하는 짜다크죠. 저 정의로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우리가 수확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맨들맨들해진 땅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선교 단체에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그래서 그 강원도 홍천에 농장이 있어서 이제 그 선교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땅과 함께 정말 거기서 이제 농사지면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분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천에 이제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감자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제 거기서 훈련 받다가 그 농장 식구들 이제 일종의 이제 지원하러 나갑니다. 와, 저는 감자밭을 처음 봤는데요. 그 시커먼 밭이 이제 다 이제 갈아놓은 밭입니다. 갈아놓은 밭, 이제 심으려고 갈아놓은 밭인데요. 진짜 뒤로 이렇게 우리 마치 눈에 이렇게 뒤에 눕는 것처럼요. 누워도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푹신푹신합니다. 거기서 자도 될 것 같아요. 푹신푹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막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하면서 야, 이렇게 좋다. 여러분 그게 잘 갈아진 옥토와도 같은 밭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묵은 땅 딱딱해져 가지고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땅.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의사들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잘 웃고 잘 웃고 잘 슬퍼하고 잘 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땅을 잘 기경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조금만 하면 막 같이 웃고 아이고 어머 그래 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가만히 웃겨도 절대 웃으면 안 돼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오래 못 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곡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내 땅을 기경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하나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놓고 가서 장비를 들고 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서 장비를 들고 네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오는 말씀은 두 번째 줄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마침내 예수께서 오사, 여호와께서 오사.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가 기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그 아무리 딱딱한 땅도요,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물랑말랑해집니다. 그 비가 조금 오면 바알이 주는 것처럼 몇 방울 주고 나면 그 땅은 절대로 말랑말랑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비, 그 비가 올 때. 그래서 이 화분도 죽어가는 화분 가져오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화분 가져오면요, 목욕탕에다가 물 틀어놓고 샤워 계속해서. 근데 참 저도 그때 놀라운 걸 발견하면 샤워로 그렇게 물을 많이 줘도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안에까지 다 젖었나 하고 이렇게 보면 안에 안 젖어 있어요. 안에는 여전히 말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가 필요합니까? 그 비를 어떻게 인간이 가져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비를 주시는 여러분 그 여호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경의 핵심은 그래서 쟁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이 강팍해지고 우리 삶에 홍해가 우리 앞에 들어서면은요, 쟁기를 들고 뭔가 무기를 들고 어쩌면은 도구를 들고 나가는 것,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지금이 곧, 지금 이 순간이 곧,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느니라. 사람한테 돌아가면 조건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이거 각 썼어. 뭐 너 나한테 한번 밑지고 들어가는 거야. 너 다음에 이러면은 별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저 말은 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도구 들고 나가갖고 자기가 삽으로 해가지고 물 길어 와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여러분 콩나물 하나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있는 거는 그저 콩나물 집에 있는 시루 물 줘갖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하나 없는 콩나물에다가 물 계속 밑에 있는 거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하는 그거 말고는요, 우리가 해가지고 그 땅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만날 만한 때.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모스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죽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의 정황들이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삶의 죽음, 경제적인 죽음, 여러분 상황의 죽음, 관계의 죽음, 모든 미래의 죽음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있으면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쟁기를 들고 아무리 여러분이 삽을 들고 나간다고 콩나물 하나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절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아무리 비참해도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워 넣어 주시겠다. 아무리 땅이 딱딱하게 굳어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비를, 헷세대의 비를 한없이 내려주셔서 그 땅을 다시 기경하고 갈고 그 땅에 우리는 그저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쟁기를 들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콩나물 매달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와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진짜 힘들어지면요, 사람 찾아가고 뭐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를 주시는 하나님, 바알 찾아봐야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상처 있고 결국에는 배신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알 찾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보험 들어놔봐야 그 인간의 보험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애굽 가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 쳐다보라, 나만 쳐다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만 쳐다봐라, 나만 믿어달라. 우리 서로 배우자들에게 내 얼굴만 쳐다봐줘. 아니 배우자가 있는데 텐트 쳐놓고 거기에 딴 사람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텐트 안에, 초막절의 텐트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너 부족한 거 내가 직접 채울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쟁기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요, 막힌 담을 공의의 그 비로 다 뚫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여호와를 찾기로 작정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 아버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